오늘 성령 강림후 18번째 주에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11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은혜는 내 자녀라 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모든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보면 이쁜 자식에게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매를 한 차례, 또 미운 자식에게는 떡을 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잘하는 자에게는 더욱 잘하라고 채찍질하는 자요, 또한 미운 자에게는 네 할 대로 하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네 눈에 보이는 것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즉흥적으로 네 생각대로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떡을 주면 좋아라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를 한 차례 들며 다시 훈육을 하게 되면 그것을 교훈 삼아서 더욱 바른 길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그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약 우리 부모님은 영원하신 분, 내가 늘 이렇게 하더라도 잘못하더라도 나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나를 품에 받아주시는 분, 그래, 이렇게 사랑으로 아는 건 좋은데, 그러나 그 부모님은 영원하지가 않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후회하고 내가 왜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나는 저렇게 했을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청개구리의 그러한 우화도 있었던 얘기입니다. 누구나 어릴 적에 보면 청개구리에 대해서 잘 알았거든요.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늘 반대로 행했던 그 개구리의 모습을 보고 돌아가시는 부모님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얘야, 이제 내가 죽으면 내 무덤을 저 시냇가에다가 묻어다오.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개구리는 또 반대로 시냇가에 묻어달라고 했으니까 저 높은 산 위로 가서 묻어야지, 그렇게 할 줄 알고 부탁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놈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마지막 소원 한번 들어줘야지 하고서 그 자기 엄마 개구리를 시냇가에다 묻었다. 그래서 비만 오면 떠내려갈까봐 그걸 묻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와 헤어질 때가 있고 떠나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 시간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 말씀에서 에레미야는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살던 그 고향 하나도 사람들이 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 자기의 자녀를 죽도록 내버려 둘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거룩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진리이시고 결국은 그는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는 반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신 일이 완전하고 또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고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라고 이사야서 5장 1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데 대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그것은 곧바로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천명 가운데로 이어가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를 독생자를 이 땅에 주어서 우리의 죗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 죽어서까지라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분이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얘기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어떠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돌아오라. 왜? 하나님께서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진짜 오늘날로 말하면은 지금 여성을 아내로 두고 또 그것이 목맞아서 저기에서 또한 창녀 아니면 지금 술집 잡으러 간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내 품에 돌아오라고. 나는 너를 용서해 주겠다. 주님.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지라도 다 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를 떨구고 돌아갔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너를 해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일어나 가라. 그러나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주께로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자가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세상에 나가면 우리들은 인간의 입장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대로 행동했던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에도 지금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죄는 항상 고무줄 같아서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기려고 합니다. 고무줄을 끊지 않는 한 우리를 잡아당기려고 합니다. 힘을 줘서 우리가 죄에서 멀어져야지 하고서 주님 앞에 나와 힘을 하고 있다가 또한 세상으로 돌아가면 또 고무줄 같아서 잡아당기면 끌리는 데도 가고 맙니다. 이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죄는 우리 심령 가까이에 있어서 우리를 죄 쪽으로 끌고,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빠져 죽음, 사망으로 돌아가려고. 내가 죄에서 빠져나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며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다시 우리를 돌아보면 빠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아니란 생각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아니란 생각은 나는
아버지라고 말씀했으니까, 아버지를 섬기겠다고 했으니까 나를 버리진 않으실 거야. 난 이 집 최씨 집안의 사람인데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나를 내쫓겠어? 내쫓아도 호적에는 이 집의 아들로 되어 있어. 그런 생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세례 증서를 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티켓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잠시 세상의 즐거운 낙으로 빠져들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무리 잘잘못을 분명히 구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바로 죽음으로 갚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저 피조물들이 죽음으로 생명을 마감하면 그의 잘못은 누가 회개하며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 자녀들을 위해서 바로 본인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던, 죽음으로 가셨던 그분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아니라는 생각,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우리는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욥기 13장 9절에도 하나님은 너희를 감찰하시는 분이다 라고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고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인 이 말씀, 너희가 오죽하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속이면 이 땅에 거짓에 만연돼 있고, 주님께서는 너희 거짓 아비라고 했으니까 너희 아비는 거짓이다. 거짓말로 모든 것을 포장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진실을 알고 나면 우리는 실망하죠. 아, 그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어? 아, 요즘에 정치인들 보십시오. 뭐 한 자리에 등극하면 이제 청문회에 나와서 까발리는데 보면 저런 일이 있었어. 아니 나는 몰랐는데. 너무나 많은 것이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감찰하고 계시는, 우리를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은밀한 죄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안다고 역대상 29절 17절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것을 기뻐하신다. 돈에 많고 적고, 물질에 많고 적고, 힘이 세고 약하고 떠나서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잘한 일, 못한 일, 물론 그러겠지만 그보다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직한 것인가, 바른 것인가.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까지 이 해아래 보면 수도 없이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세상 사람들,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래하는 사람들, 관계 맺은 것들마다 그 사람들마다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말로 행하던 아픔, 행동으로 행하던 아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다못해 눈으로 보아가지고 음욕을 품었다고 간음했다는 그 말씀이 있듯이 음욕으로 눈으로 보고서 마음을 품었다면 그것도 나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저거 내가 가지면 좋겠다. 나도 저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걸로 해가지고 저런 걸 구해서 못 구하면 뺏어서라도 힘이 약하면 몰래 숨어서라도 강도짓을 해서라도 저걸 내 것으로 취해야겠다. 그래서 사람들 관계에서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거 좀 없으면 어때? 하나님께서 그거 없다고 너는 가난하니까 너는 한쪽 다리가 없는 불쌍한 전령다리니까 너는 나와 관계가 없어. 너는 지옥으로 가.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 거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또한 부자는 결국은 불덩이 가운데서 목이 말라 나한테 물 한 방울만 찍어다 발라주세요. 어떤 부자 가난하다고 해서 몸이 힘이 약하다고 해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는 불쌍히 여기서서 하나님의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것.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부자라고 너무 부자를 부러워하지 마라. 내가 있는 것, 내게 주신 것 가지고서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는 자, 세상에 나가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가 주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그러한 자녀들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공의로우신 이 분이 나를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했으니 바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대신했다는 나의 잘못을 위하여 누가 변론해 줄 것입니까? 이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기 죄값을 치르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능력 있는 변호사가 아니라 정부에서, 그 국가에서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서 그 죄를 고스란히 치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분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심판때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론해 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파라클로테스라고 하는 그 말은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오직 나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도
주님은 나의 구주시다.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나를 변론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계실 때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예수를 알고 그분으로 또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으니 아버지의 품에 안길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을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여러분 버리십시오. 그러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봤다, 내가 알고 있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들이 하는 짓거리를 주님 용서해 달라고, 주님이 저들도 출애굽시켜줬던 그 백성들 아니냐고. 만약에 그랬다가는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이랬다가 저랬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자냐, 비웃을 것이라고. 오늘 에레미야도 나를 죽이려고 한다, 당신의 일을 예언하는데 죽이려고 한다. 그 뜻이 뭐냐, 오늘 아나도 사람들이 너 예언하지 말어, 너 그 다음 죽어, 저 사람 무슨 넌 죽는다고. 죽음 앞에 선지자들도 에레미야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엘리야도 죽음 앞에서는 마음이 무거워서 도망다녔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권세에 짓눌려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 짓밟고 있다면 그곳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은 생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죄악 가운데 들어있는 자녀들을 건져내시고 이제 주께로 인도하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악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기를 결심하는 마음이 굳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의 죄악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